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날짜하고 할로윈데이 그 날짜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둘 다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뭔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거리에 나가보면 온통 유령복자, 마녀, 아주 기괴한 무슨 괴물들, 분장들 많이 하지요. 마치 문이 열려서 귀신들이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바로 그날 마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부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향한 반박문이죠. 이렇게 해서 중세 천년의 암흑을 향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그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는 중이었습니다. 루터는 강하게 그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또 성직을 매매하는 이런 일들을 비판을 했고요. 또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 연옥교리, 연옥사사 이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거절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교회 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마틴 루터가 가장 크게 거부하고 반발했던 것은 역시 면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죄 용서, 죄사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면죄부 판매에 1등 공신으로 나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수도사였던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꽤 잘 알려진 대중연설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참 성공리에 면죄부를 많이 팔았어요. 당시에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면죄부를 판매를 했는가, 그 광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맨 앞장 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남녀노소가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깃발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종소리에 맞추어서 행진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벨벳 위에 놓여져 있는 교황의 교서를 이 강단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교황의 문장이 크게 새겨져 있는 비단 깃발을 세웁니다. 그 옆에는 빨간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면죄부 대금을 넣을 커다란 철제 상자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요한 택주엘이 그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서 우리를 떠났지만 지금 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사랑하는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오. 우린 지금 무서운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그 순간,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의 영혼은 완전히 해방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곧장 이어서 앞으로 촛불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철제 상자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한 다음에 대금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얻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얻는 거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루터는 수도원의 수도사, 일개 수도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텐부르크 대학 신학부의 구약학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구약학 교수였어요. 근데 루터가 만일에 자신이 이런 일을 감행을 한다면 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알았지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확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거예요. 여기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대요. 왜냐하면 율법의 최종 목표가 뭔가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거기까지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20절의 이 상태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전에 루터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의 수도사로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경건훈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만성위장병을 달고 평생을 살았어요. 언젠가는 너무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기진맥진하고 탈진 상태가 돼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루터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극한 노력을 했지만 극한 절망, 극한 좌절을 아주 통째로 맛봤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밤중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보낸 지옥의 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소리인 줄로 알고 소스라쳐 놀라곤 했다는 게 바로 루터였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것을 심판의 불로 다 불태워 버리는 그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사랑한단 말인가? 여전히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심판, 정죄를 계속하는 저 하나님을 과연 누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무지개 위에 앉아서 저주받은 자들을 지옥불로 몰아붙이시는 그리스도를 과연 누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루터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좀 더 자비로워 보이는 마리아에게 달려간 거죠. 그리고는 자기를 보호해 줄 특별한 보호자들로 수호 성인 21명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3사람씩 교대로 3사람씩 하면 7일이니까 21명이 되지 않습니까? 매일 3사람의 성인들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이 모든 노력도 간구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이 모든 간구, 이 모든 중재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루터의 절규와 같은 절망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원한다면,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루터의 이런 모습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나 진정한 신앙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루터와 비슷한 과정을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가 뭔가,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순서가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신의 죄된 모습,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철저하게 보는 것,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보아도, 모든 수고를 다 쏟아보아도 완벽하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지침 맞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의 어떤 안내 표지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데는 다른 중요한 목적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율법에 부딪혀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라고,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으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킬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던 아이들이 제법 있잖아요. 아까 2부 때도 학습, 입교, 세례식을 베풀었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많아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미래 세대들 아닙니까?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통계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던 이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거의 70% 정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는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요. 교회 나오면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은혜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나올 때마다 매주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도 많이 들었건만 왜 이 아이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죄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마치 영적인 공식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깨닫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됨을 깨닫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정확하게 정비를 해요.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고난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행위, 자기 의, 이것을 구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절망 속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바로 10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다 겉으로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내가 지켰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서 걸렸는가 하면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뭔가 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겉껍데기 행동에 관한 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관한 지적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에 관한 지적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에 관한 지적 아닙니까? 바울이 부딪혀야 할 돌에 부딪힌 겁니다. 이 계명 앞에서는 자기의 죄됨을 변명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바울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죄들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터져 나온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항상 그래요. 예외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통과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나와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감사는 그 나중에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양하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을 갖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거치게 하는 과정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절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그 말씀의 의미를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절망하는 일.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루터는 수도원에서 열심히 수도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하루에 7차례 기도를 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꼬박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7차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엎드려 땅바닥에 엎드려 고해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고해를 하는데 보통 한 번 고해를 하면 6시간 그잘 꼼짝 않고 엎드려서 온갖 죄들을 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럼에도 이 불쌍한 루터는 그의 말처럼 소름 끼치는 불안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탑 속에서 루터가 서재에 앉아서 시편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그 구약 교수였습니다. 시편 22편을 연구를 했어요. 시편 22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루터가 생각이 잠겼습니다. 여기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죄도 많이 짓지 않았는가? 밧세바와 간음 사건도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왜 아무 죄가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숨지시기 전에 똑같은 비명을 지르셨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루터는 마치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 영혼으로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는 이유는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나를 위해서 받으신 것이다. 루터는 바로 그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루터는 로마서 연구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7절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대요.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의 키워드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여기 21절도 보면 같은 단어가 중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이제는 했는데 원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였다면, 율법이 지배를 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전환점을 선포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맨 앞에 나오는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바로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 말고 율법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어서 22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여기 3장 21절에서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뒤에 이어 22절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루터가 발견한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복음의 키워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참 신앙, 진정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의는 일단 우리 인간의 의는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디카이오 슈네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슈네는 의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디카이오 슈네 의라는 단어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구원받기 전에 루터는 한 가지밖에 몰랐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한 가지 의미밖에는 몰랐어요. 디카이오신의 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면 벌 받지 않습니까? 범죄하면은 그 범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격한 법 집행의 의, 정의,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디카이오신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어떤 그 의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정의를 이야기를 하겠지요. 자, 그런데 이 의 디카이오신의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루터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는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입니다. 칭의. 이건 뭔가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죄인 맞는데 그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장 21절 22절 연거푸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만한 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의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계속 들어도 맹숭맹숭해요. 여전히 마음이 차가워요. 은혜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절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큼, 루터가 갔던 그만큼, 바울이 경험했던 그만큼 아직 충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여기저기 덕지덕지 자기 의가 남아있어요. 쌓여있어요. 여전히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의로움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다가가고 붙들고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밝은 새로운 날 새벽이 오려면 그 전에 밤을 지나야 하잖아요. 캄캄한 밤에 몇 시간이 지나고 나야 그 다음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한 철저한 절망, 충분한 절망, 분명한 깨달음, 이게 먼저 와야 밝은 광명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한동안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 눈을 뜨고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 내 의라고 내놓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고 헌신짝과 같고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의들로 가득 차고 그런 것들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밝은 새벽을 맞기 위해서 밤을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서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많은 우리 성도들께서 이런 상태라면 지금부터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입니까? 이 상태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 그대로, 차가운 마음 그대로, 조금도 변화가 없고 미동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 영혼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루터가 자신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보았던 것처럼 나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무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무엇 하나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루터와 바울입니다. 이쯤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항상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짐을 얻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하여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